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티끌을 사람으로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온 마음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이 예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주와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한지엔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2023년
또 다른 1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각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2023년 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로서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2023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동안에 지나온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게 하시고 올 한 해는 교회와 각 가정에 짊어지고 있는 짐과 부채가 가벼워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으로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올해 2023년은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호흡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우리 성도님들과 잘 호흡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기로 우리도 타인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삶, 생명을 소성시키는 삶,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삶으로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은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줄 압니다. 바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압니다. 바로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승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에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들여 마셨던 수많은 불순물들, 우리를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했던 죄악의 덩어리들을 우리의 호흡, 날숨으로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지심과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죄 많은 호흡을 다 빼내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며 올 한 해는 기필코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흔적을 남기는 세상의 생기를 불어넣는 멋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회와 그리고 각 전도회와 교육기관이 성령으로 함께 모여 세금산 교회의 1년을 준비하고 계획하였고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모든 계획한 일들을 실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남기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을 성교의 날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올 한 해도 양떼를 보살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금산 교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 부흥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세금산 교회 성가대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담대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특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처럼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슬픔보다 기쁨을 함께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만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마음에만 넣어놓고 있다가 아주 저하고 친한 친구에게 내게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 기뻐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내가 만할 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가지는 관심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서 늘 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내일처럼 참 좋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누가 그 교사 임용하는 그 일로 그동안 오랫동안 마음 고생하다가 결국 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젠가 아래전인가 봅니다. 연락받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참 잘 됐네. 진짜 참 잘 됐다. 예. 제가 집사람한테 혹은 혼자말로 참 잘 됐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 여러분 잘 되어서 언제든지 여러분 어떤 일들은 참 말하기 어려워요. 자녀 문제도 형제에게 이야기하면은 참 잘 됐다 하면서 내 자식부터 먼저 또 생각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참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워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슬픈 일을 당한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기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세상 인심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배가 아픈 이유는 내가 손해를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어서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근본적으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백성들은 칭송하고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져서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과 한 통속인 사내들인 공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잘 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시기심이 생기면은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기심 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축복해주고 잘 됐다고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 시기심이 발동한 원인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부흥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시면은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부흥될 때에 더욱 겸손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야 주께서 기뻐하시고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시기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판단하기에 부흥을 가로막을 최선의 방책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제거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특별하게 강력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특히 그 중에 베드로의 표적과 기사는 그가 담대하고 조리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설득력 있는 설교와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제거하는 것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당한 절차도 없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옥에 가두고는 그 다음 날 이 사도들 일행을 정식 재판 절차를 핑계 삼아서 죄를 덮으셔서 제거해버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대제사장 무리들은 사내들인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간 사람들은 엄청나게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문이 든든하게 잠겨 있고 그 앞에는 옥졸들이 서서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 데리고 잡아가려고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옥졸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까지 잘 지켰는데 이제까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들의 직무가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간이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처벌을 당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감옥을 지키는 옥졸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고 대제사장 무리가 보낸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데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최고의 학자들이 국제 정세를 비롯해서 세계의 문화사와 관련해서 온갖 것들을 이렇게 참 강연할 때면 들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과연 역사적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자인지 패널인지 옆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구약 성경은 여성인데 젊은 여성인데 그거는 신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사가 아니라 신화다. 신화 속에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조금씩 이렇게 섞여 있을 뿐이다. 아예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여성이 예뻐 보이질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제 저녁에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지금 철통같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다음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경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화라고 하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죠. 왜?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설명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천국이 설명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설명됩니까? 다 우리가 믿는 것,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은 무슨 연유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평생을 고난받으며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하나같이 그 사실을 거부하죠. 신하라면, 거짓이라면, 그들이 남들을 속여서 인기를 끌었더라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죽는단 말입니까? 혹 한두 사람은 그럴는지 모르지만 제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것을 붙들고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가 그들이 볼 때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모든 믿음의 체계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들에게 체험해 주십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신하라고 하더라도 내게는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내게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멀쩡하게 초등학교 나오고 멀쩡하게 중학교 나오고 멀쩡하게 고등학교 나오고 진화론도 배우고 뭐 다 배웠는데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4절을 보면은 경비대장을 비롯하여 제사장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듣고는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자, 감옥에 가다 놨어요.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갔다가 온 사람들이 틀림없이 지키고 있었는데 오기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멀쩡하게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비대장은 즉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지막지하게 처음에 잡아갈 때처럼 그렇게 못했어요. 당시의 백성들의 분위기가 사도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 무리들 외에는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초대 교회의 부흥에 이의를 달거나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초대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전반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고 듣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26절에 기록되기는 죄수 다루듯이 강제로 못한 까닭이 백성들이 잡아가는 그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비대장은 백성들 앞에서는 마치 대제사장 앞에서 그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것처럼 했을 겁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음모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기가 무섭게 경비대장은 사도들 일행에게 폭압적인 그러한 태도로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대제사장들이 아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줄이 달려있으니까요. 아마 시키는 대로 그래 했을 거예요.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 예수님이잖아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엄하게 금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이 결국에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책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누구가 그 일을 했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기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만든 책임을 지게 되는,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들 죄 없는 예수님을 음모로 빌라도에게 넘겨줘 죽게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자기들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고자 할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사도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에서 그 유대 지방에 대세를 이루게 되면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누가 무엇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냐고, 죄 없는 예수님의 증거가 죽었다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이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추궁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입지가 위축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쩌면은 앞으로 감옥살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무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됐던 것이죠. 이들은 어차피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그런 종교적으로 유능한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관심 바뀝니다. 요즘 우리가 특히 이념 때문에 이래저래 갈라져 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게 돼버렸어요. 내 편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 편은 무조건 죄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내 편은 무조건 잘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거는 여야 상관없습니다. 보수, 진보 상관없어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시에 이들은 사악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죄목을 덮어 씌우더라도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죄목은 반역자로 사형시킨 예수님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같은 죄목을 덮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제일 강하게 다루었던 것이 바로 반란죄거든요. 사회를 혼란하는 것. 왜냐하면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쪽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제국에도 반란을 일으켜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산돼 가지고 제국 전체의 안정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은 다 거의 다 받아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반란을 일으키면은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다루었어요. 그 수괴들은 자기들 생각할 때 수괴들은 십자가형에 처했다고요. 반란을 제압해야 그 다음에 또 그런 사기 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당시 분위기가 이 백성들의 민심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 사도들을 제거할 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추궁하듯이 말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의 대답의 초점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자신들은 세상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상 권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할 수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나 사도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 권세와 이권에 눈이 먼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들이 따라야 할 권세는 당연히 대제사장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은 기꺼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대의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함을 스스로 알면서도 상황이 끌려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해보면서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 진리와 진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당당히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둘째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예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데 있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무리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그들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사도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축출하고 권세를 잡고 뭘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건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여러 분위기와 환경에 좀 맞지 않는 어린애 같은 뭐 그런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그 순진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요. 오직 사도들의 관심은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라 이거예요. 사도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나 사회를 정화하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증인의 삶이 성령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초점을 흐렸다면 그들은 분명히 복음 전파보다는 의도하지 않게 그 사회의 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사회 변혁을 추구하다가 기득권층과 부딪힌 그런 사람들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을 우호적으로 본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면은 부패한 그 사회를 계획하려고 했던 사회 계획 운동가, 그렇지 않으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 유대를 건져내려고 했던 독립운동 투사로 기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 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거기에 마음을 둔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했다면 유대를 혼란하게 하고 제국을 어렵게 한 폭도라고 매도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도들은 민심이 자기들에게 호의적이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을까요? 궁극적으로 볼 때는 불신 세상에서 죄사함을 얻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이것을 믿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부활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간다면 바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스승을 죽인 자들에 대한 원한보다 오직 그들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요즘 일제강점기에 박해를 받았던 교회나 순교한 성도들을 위해 사적지로 지정을 받고 나라나 시의 재정으로 잘 조성하고 순교한 이들은 독립투사나 여러 가지 의로운 그런 이들로서
추앙이 되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교회 안에서도 교계에서도 그런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순교한 성도들을 일제에 저항한 그런 애국지사로 인정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 가운데 애국지사도 있겠죠. 그들과 저항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대한제국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일제의 그 세력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천황숭배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요한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일을 섬길 수 없다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대부분 그랬단 말이죠. 그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아서 죽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그 세력이 일본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되었지만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들을 대항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총살을 당했던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자유대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런 신앙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물론 전략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그때의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수많은 일들을 했는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일제강점기에 신자참배 거부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옥에서 겪었습니까? 해방이 되면서 추록 성도가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어요. 자기도 결국에는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호남 지역 여수나 순천나 이쪽에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을 애국지사로 일제에 정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그걸 주대하고 사적지로 하고 그렇게 많이 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나라 사랑에 대한 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애국지사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일제가 못 믿게 하니까 거역하게 하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감옥에 갔던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싫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총살을 시킨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게 이 원인과 결과가 바뀌면 이상해졌잖아요. 따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애국지사가 될 텐데 그 따님은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뭔가 조금 왜곡되는 것이 마음에 좀 아팠던가 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은 사도들과 선진들의 순교적 신앙을 조금 귀하게 보지 않고 사회적 시류에 의해서 그저 민주화 운동 혹은 국가를 위해서 애국운동 이런 정도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흐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편성하기보다도 오히려 정직하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기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어떤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 권력과 탐욕과 쾌락과 세상의 어떤 것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어도 사는 진리를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사는 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바를 따라 온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일에 쓰임받고자 선교주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에 드리고자 작정서를 써서 제출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주님, 금년 한 해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을 협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건축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 창을 여시고 사흘 숨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선 대장로님 병중에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중심을 기억해 주옵소서. 마정일 안수사님, 김영진 권사님 이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강미연 집사님 신방받고 감사드립니다. 서정길 집사님, 윤둘레 집사님 둘째 아들 군 입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민수 중학교 졸업하고 감사드립니다. 김재석 안수 집사님, 옥선 권사님 자녀 결혼식 잘 마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